1월 20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예수님의 그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봤던, 이적과 기적을 직접 옆에서 지켜봤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하고 매일매일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나 본문 속에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가 여기서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굽니까? 최측근이에요. 항상 어디를 가던 예수님의 오른쪽 아니면 왼쪽 아니면 가장 가까이에 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 누가의 이 표현은 이 멀찍이라는 것이 참 큰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던 베드로가 멀찍이 있어요. 멀어졌어요. 예수님과. 이게 또 어떤 뉘앙스를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멀어지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듣기를 힘쓰고 늘 읽기를 힘쓰고 가까이 하면은 넘어지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멀어지잖아요.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목회자와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고 빠지게 됩니다. 자, 멀찍이 따라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이 되자, 그런 상황에 처하자 자기 자신이 더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갔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다 도망간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5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 대제사장의 그 사택 같은 대제사장의 관저에 끌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들어온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종들이 불을 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대요. 56절,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싶은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베드로를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뭐 때문에? 불빛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리석었다.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 거를 걱정했으면 어둠 속에 이렇게 뭐 기둥 뒤에 숨어 있다든지 어둠 속에 이렇게 있었으면 그게 들키기가 어려웠을 거잖아요. 쉽지 않았을 건데 왜 그 불빛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노출되는 불빛을 향해서 앉았을까? 어떻게 보면 방관자요, 구경꾼의 입장으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방관하고 있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정체가 탄로난 거 뭐 때문이라고요? 불빛 때문에. 자,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 더러운 것은 불을 비추면 옷이 밤이라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더러운지 몰라. 근데 빛을 비추면 그 더러운 게 티가 나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 못하느냐?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빛이 아직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더러운 줄,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불빛을 향하여 앉았다가 그 불빛 때문에 정체가 탄로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57절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또 너도 그 도당이라. 원어브댐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원어브댐. 너 그들 중에 한 무리잖아. 한 사람이잖아.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부인을 59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자,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저기 인근 각지에서 여러 곳곳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여든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갈릴리의 방언, 사투리, 말투가 너 예수의 제자라는 게 증명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투리 때문에. 너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60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예수의 이 세 번 부인하는 요 모습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점층적으로 표현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 자,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나는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점강적이야. 점점 약해져요. 지금 무슨 말이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해. 두 번째는 나는 아니야. 세 번째는 나는 네가 하는 말 뭔지 모르겠는데 점점점 약해진 부정을 쓰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점점점 강하게 베드로의 부인을 표현해요. 첫 번째, 거꾸로야 거의. 첫 번째는 나는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나는 아니다. 세 번째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 아주 더 강하게. 점점 강하게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점점 부인하는 그 강도가 약해지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저자의 어떤 의도하는, 표현하고 싶은 어디를 관점을 두느냐. 베드로의 그 어떤 부인하는 거를, 예수를 부인한 그거에 강조점을 두느냐, 아니면 베드로의 어떤 심리적인 마음, 위축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의 이런 표현은 베드로의 그 배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베드로의 심리가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1절을 보시면 자, 3번 부인할 때에 마지막 부인을 할 때에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요건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히셔서 막 조롱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의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진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안타까움과 죄스러움과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61절에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떤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즉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림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있는 중에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내 안에 울림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돌이키기가, 즉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리시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부인은 했지만 그 훗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의 사자로서, 주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단락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아무리 예수님하고 가까이 붙어 있었던 베드로였으나 멀찍이 따라갔다. 멀어지니까,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주는 교훈과 계시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는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근데 멀어지잖아요. 이거는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꼭 유혹이 오고 그러면 꼭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와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와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과 가까이 해야 되고 주의 종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근데 그 말이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 그 옛날 사람들의 말이라고 아마 여겨지실 겁니다. 맞습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들, 목회자들과도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하고도 가까이 하는 게 좋고 스승과도 가까이 지내는 게 좋지 멀어지잖아요. 그 마음도 멀어지는 게 돼요. 교회도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통에 자복하고 울고 훗날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신비에서 마음에서 울리고 명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주의 종들과 가까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보니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와 주의 종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늘 분별하고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까이 하고 주의 종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기억이 되고 신비에 새겨지고 가슴에서 울림이 있어서 아버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